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비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람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가리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놨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무덤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나쁘다, 좋다라는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나쁘다는 나뿐이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나뿐인 사람, 그 마음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사람,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다의 어원은 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지칭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직전에 모압 땅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24,000명이나 죽은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 때문에 24,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과 거짓, 그리고 좋다 나쁘다, 바른 선생과 거짓 선생이 늘 섞여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거짓이 진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거짓이 진짜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듣기 좋은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이 듣기 좋은 말에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생의 대명사인 발람의 사례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 선생의 특징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발람의 길을 따른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짓 선생이다. 이 거짓 선생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두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심판받을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누가 저지했다고요? 나귀가 저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하기를 발람의 행동을 무엇이라고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나귀가 너의 행동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미친 짓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5장, 여기 22장에서 25장 넉 장에 걸쳐서 할애하여 길게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이 발람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연합군을 편성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웠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처지를 직감한 모압왕, 그 연합군 중에서 모압왕이 있어요. 이 모압왕 발람은 점술가 발람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정말로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나도록 해서 당대의 이름을 날리는 저주 전문 사역자가 누구였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발람은 모압으로부터 800km 떨어진 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갔다고 해도 왕복 2주일은 좋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800km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800km 떨어져 있었는데 모압왕은 여러 신하들과 금은 보화를 잔뜩 실어서 발람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부탁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와달라, 모압왕에게 와달라, 이 왕에게 와달라,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행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빨리 그 일행을 돌아가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일행을 돌아가라고 보내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지 모르니 하룻밤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그들을 거기서 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신하들과 금은 보화를 잔뜩 실어서 이 다시 발람에게 보내서 이 발락을 모셔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은 그 이들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좁은 길로 접어드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가는데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벽에다 막 쾅쾅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로 막 날뛰기 시작하니까 발람이 막대기로 나귀를 쳤습니다.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다고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에 그네가 그냥 지나갔다라면 당신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나귀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짐승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짐승만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모압에 갔습니다. 하지만은 발락이 원하는 모압은 발락이 원하는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주를 못했으니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의 삿을 살아간 거짓 선지자라는 전설의 연례를 뒤집어 쓰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발락에게 한 가지 깨를 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놓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 걸림돌이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에 바알-페올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제물을 잔뜩 차려놓고 여사제들이 거의 반나체로 춤을 추는 의식을 진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거의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맥주나기만 먹고 살았어요.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할 때에 겨우 하나님이 맥주나기를 주어서 먹어왔는데 눈앞에 고기가 있습니다. 눈앞에 고기가 있고 유혹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워놓은 우상의 제물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여사제들과 간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저주를 할 수 없자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죄라는 거예요. 결국 발람의 이 조언이 주요하였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압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발람의 덫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인간의 죄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사람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어디다 썼습니까? 그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 지식을 돈을 사랑하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발람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발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거짓 선지자의 길이에요. 거짓 선생의 길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이단 사설로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해요.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이냐 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물 없는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물 없는 샘이다. 샘에 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물 없는 샘이라고 하였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아시스는 생명입니다. 오아시스는 생명입니다. 저도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에서 살아봤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이 오아시스는 생명입니다. 가득하고 뜨거운 벌판이 서리장을 뒤집기를 서있는 벌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 45도, 47도가 올라가는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생명입니다. 물을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물을 기대하고 오아시스의 생명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잔뜩 날이 흐려서 비가 오려나 싶었는데 바람이 확 불자 그쳐버리는 안개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있었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싹 걷어가 버렸어. 바람이 불어서 걷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기대를 하고 따라갔는데 그 결말은 공허한 거예요. 허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단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쏟아지는 많은 설교 중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들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이 선포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말은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신기루의 모래 한 바가지를 삼키게 되는 그러한 황당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발람의 것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후예들의 수법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전적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거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왔다.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러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게 되면은 더럽고 썩어지는 세상을 피해서 겨우 피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시 더럽고 썩어지는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몰아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세상을 영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는 말이 있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 중에는 노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자유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였죠. 당시의 자유라는 단어는 상당히 매력적인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은 성공, 명예, 복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 거짓 스승들이 말하는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이 거짓 스승들이 말하는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땅에서 사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역주행을 하면서 자리탑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인 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요. 마치 이러한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고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왜요? 물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참 자유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한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갔으니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온의 대로가 뚫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열광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더 슬프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발람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에 복음을 자유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미스한 탐욕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수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노버트 술라가 전한 긍정의 신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꿈을 계속 자신에게 추진시키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라, 머릿속에 자신의 꿈을 그려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나의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광을 합니다. 그 뒤를 이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잘 때는 나는 기독교서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련교회는 파산하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라는 긍정신학, 번영신학의 말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흐름과 물질적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런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의 길이었다라는 것, 나눔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 없는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아시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길은 어떤 길을 갈까요? 세 번째 길은 처음보다 심한 나중의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처음보다 심한 나중의 형편이 된다. 네.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심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되 다시 구중의 은혜에 거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은하였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거짓 선생에 대한 이 말씀은 어리석은 발람의 덫에 걸려서 그 길을 따르게 될 때에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21절, 22절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탐욕의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당시의 속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당에 돌아놓는 것으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탐욕의 복음에 이끌리게 되면 더욱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걸어서 들어갔는데 더 큰 병에 걸려서 실려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볼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비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내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앞으로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작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문전박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빈 집에 7 귀신의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근데 귀신이 나갔으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놨어요. 온갖 세상의 영광들은 막 장식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갔던 귀신이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전에 내가 살던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청소가 잘 돼 너무나 살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다고 했어요. 물이 없다. 물이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물은 뭐라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려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처참한 말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창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으면 그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생명수로 채워야 됩니다.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주인을 모시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평생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령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평생도록 순종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헌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반란의 길을 보았습니다. 반란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는 바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네.